인사 한번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인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놀랍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받을 준비만 되어져 있으면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계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그릇만 준비되어져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 그릇에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릇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큰 그릇을 준비했을 때에 이 그릇을 언제 채우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것도 역시 우리에게는 얼마나 채워질까, 어느 시간,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의 문제보다는 그 그릇에 이제 전달되어지는 수도관의 문제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큰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전달되어지는 그 수원지로부터 전달되어지는 수도관이 굵기가 굵다고 하면 그러면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큰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순식간에 채워지는 것은 우리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적은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 전달되는 수도관이 아주 가늘다고 하면 그러면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 쪽에서 볼 때는 기적인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상황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또한 소중하게 여겨야 마땅합니다. 또한 소중하게 여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와 가정 이 둘을 하나님이 직접 세우실 만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의 가장 큰 문제는 가정의 소중함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방법의 차이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의 그 소중함, 가정의 행복을 자기의 만족을 위한 도구로 여긴다고 하면 그 가정의 소중함은 순식간에 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가치를 뭔가 가정의 그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가정의 소중함을 세워가려고 마음먹는다고 하면 그 가정이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 순간 그 구성으로 있는 우리가 더불어서 소중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 127편 1절로 5절에 나와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 소중한 가정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뭔가 열심을 다해서 수고를 다해서 세우고 그리고 또한 아주 깨어서 지키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그 소중한 그리고 가치 있는 가정을 세우고 지키는 것이 되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세우셔야 된다고, 지키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을 소중한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더 발전적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뭘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히려 그 집을 세우려고, 그리고 성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모습으로의 세워짐이 아니라, 지켜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세워드리고 하나님을 지켜드리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세우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그 안에 거하는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떠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분이 힘을 다하여 세우고 지키실 수 있도록 그분의 존재를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행위가 결국은 우리에게 행복과 축복으로 다가와지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방법의 제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현대의 가장 큰 문제를 여러 방법의 그 방향에서 찾지만, 그러나 본질적 현대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입니다.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쩌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결론에서 뭔가 정말 서로 애쓰기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현실의 모습이다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즘 가정 그 파괴의, 붕괴의 그 속도가 너무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이혼율의 급속도로 증가되어지고 있고, 아주 이상한 단어까지 생겼습니다. 황혼이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생겨져서 이제 70, 80이 되어져서도 이혼이 급증하고 있고, 오히려 그 이혼을 통하여서 자기의 어떤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잘못된 의식이 이 사회에 팽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뭔가 이혼을 죄악시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러나 이혼을 통해서 자기의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 자체도 역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혼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때 그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회는 혼자의 힘으로 능력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지만,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 그러면 그것이 자유인 것으로 그렇게 자꾸 교육되어지지만, 그러나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 부부라고 하는 것,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모두가 다 어떤 난망한 그런 상태로 머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가정들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정말 그곳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그러한 터전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하는 겁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결혼을 이제 미룬다든지 아니면은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통계로 나와지고 있고, 결혼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혼의 형태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저 같이 한 울타리 안에 거하는 그것으로, 그리고 자기들이 서로 필요한 것들만 채우는 그것이 가정의 형태로까지도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심각한 것은 동성끼리 한 곳에 거하는 그것이 가정으로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도 우려스럽게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기간만 같이 거하는 그것도 역시 가정의 형태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화되어지는 가정 속에서 과연 무엇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 그저 쾌감만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면서 주신 5대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창세기서 1장 28절에 주신 하나님의 가정을 향한 축복이었습니다. 우린 그렇기 때문에 그 축복이야말로 우리 인간들이, 인류가 존재해야 된, 그리고 또한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최대의 그러한 행복이기 때문에 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가정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가정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가정 그러면 먼저 탁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 그 단어와 함께 또 하나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러면 나는 그러한 단어를 내 머릿속에서 먼저 탁 떠오르기까지 내가 한 일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만약에 부정적 단어가 떠오른다고 하면 내가 한 일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아주 좋은, 그리고 만족스러운 단어가 먼저 떠오른다라고 하면 분명히 거기에서 나의 역할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 좋은 단어가 떠올랐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이제 다시 설정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정이 우리 생수 성도들에게 있어지는 가정들마다 임해야 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저 가정만 생각하면 저절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모습이 우리 생수 가족들 모두에게 임해야 될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지금 100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 가정이 깨어지고 난 이후에 100세 시대를 맞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 엄청난 시간들을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어디에서 평안을 얻고, 어디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 가정이 깨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는 100세 시대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정말로 엄청난 두려움으로 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요양원이라고 하는 어떤 시설을 통해서 자기의 30년, 어느 사람은 40년의 시간을 그곳에서 외로움과 싸워가면서 지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은 그 오랜 시간도 역시 기쁨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헌신을 통하여서 얻어질 수 있는 보람도 역시 그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는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저 살아봄직한 그런 시간들로 우리에게 인식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이 점점점 지금처럼 붕괴되어지는 이 상황이 지속적으로 간다고 하면 이 사회는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먹는 것 가지고서 국가에서 다 해주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전부일 수 있습니다. 조금 뭔가 취미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것, 그것이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거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취미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정말로 혼적인 것들도 역시 취미 생활로도 어떤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로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 반드시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이 직접 세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아주 심각하리만큼 가정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역할을 따져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가정에 정말로 기쁨이 되어지고 행복한 보금자리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한 묵상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키고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져야 되는 그것을 가장 기본적 원칙으로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서 11장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결국 인간들이 열심으로 쌓아서 그래서 하늘에 닿는 그 정도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고 언어를 혼돈케 하시고 그때 와진 것은 혼란이었습니다. 단순한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애씀이 오늘도 역시 부정할 수 없는 모습들이 이제 연휴가 되어지면 그 시작하는 날부터 도로는 꽉 메워집니다. 무엇을 찾아서?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찾아서. 그것이 꼭 잘못되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분명한 것은 우선순위를 충실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완으로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가장 중심에 계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다고 하면 보충되어지는 그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에 대한 활용은 놀라운 기쁨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빠지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보충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지자체마다 여러 행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어디 가든지 꽃이 아주 정말로 최고의 자태를 뽐내고 있기 때문에 그 꽃 축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좋은 꽃들을 모아놓는다고 할지라도요. 그리고 여러 형태를 가지고서 만들어서 그 꽃을 배열을 해서 아주 탄성을 자아내는 그러한 축제를 만든다고 할지라도요. 뼈대가 철저하게 철골로 되었던 어쨌든 뼈대가 견고하게 되어져 있는 그곳에 아름다운 꽃을 얹어놓지 않으면 얼마 안 가서
와르르 무너져서 그 아름다운 꽃이 다 바닥에 내팽개쳐졌을 때에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흉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에 지금의 모습을 그 관점에서 보면 좋겠다는 것. 우리 가정을 버틸 수 있는, 우리 가정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가정의 관계, 그 굵은 뼈대를 전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세워놓은 그 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얹어놓는다고 하면 오래 지속되어지는, 아름다움을 오래 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구조물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질은 다 흐트러지고 망가져 있는데 드러내지는, 겉으로 만들어가는 것만 어떻게 조금 순간이라도 좀 아름답게 보이려고 치장하는 모습으로 연휴를 즐기고 있다고 하면 얼마 안 가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얼마를 투자해서 막히는 그 길을 뚫고 그러고선 거기까지 가서 그 좋은 음식을 해주고 그리고 그 즐거움을 다 줬는데 너희는 어떻게 나에게 해주는 것이 이것뿐이 아니냐고 자녀들을 향해서 울부짖는 소리를 하는 부모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거꾸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로 행복해지기 원한다고 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길 원한다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가정을 세운 이가 누구인지, 지켜야 되는 분이 누구인지 그분을 가장 먼저 묵상하고 그분이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을 최우선순위에 세우는 일들을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자녀를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선물로서의 자녀를 어떻게, 선물은 가치가 있잖아요. 소중한 것이잖아요. 그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 선물로서의 자녀를 어떻게 계속 유지시킬 수 있을까? 선물로서 유지시킬 수 있을까? 그것이 부모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방법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시를 해줘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결코 자녀를 선물로 유지시킬 수 없다고 우리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의 역할이 소중합니다. 오늘 어린날을 맞이했을 때에 선물을 사주고 어디를 데리고 가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금방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소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생수 성도들은 마음에 깊이 좀 새기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셨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정말로 그 소중한 그곳에 처하게 한 구성원들이라고 하면 그 구성원들이 소중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부부간에도 서로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인식, 자녀가 부모를 생각할 때 소중하다고 하는 인식, 부모가 자녀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선물로 주신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인식, 그 존중하는 의식이 없이는 가정은 소중하게 유지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것은 우리 가정들 구성원들로서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서로 세워가는 비결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로 25절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입니다.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서로가 소중히 여기는 자세입니다. 요즘에 많이 회자되어지는 얘기 중에 하나가 고부간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 성격 차이고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 책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어느 마을에 아주 성품이 고약한 며느리가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며느리하고 비교할 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러한 관계겠죠.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겠죠. 남편이 이렇게 집에 있으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인의 눈치 보고 시어머니 눈치 보고. 아주 이 남편은 집 밖에 있으면 천국인데 집 안에만 들어가면 지옥인 거예요. 집에만 들어갈 시간만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대고 아주 견딜 수가 없어요. 오늘은 낮에 어떠한 일이 그 가정에서 벌어졌을까? 아주 촉각이 곤두세워지면서 어떻게 이 지옥을 피할 수 있을까? 그것이 늘 그 아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아주 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생각하다가 지혜가 하나 떠올랐어요. 그래서 부인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여보, 당신이 우리 어머니 때문에 정말 힘든 거 내가 볼 때 인정한다. 내가 봐도 우리 어머니의 성격은 참 누구도 역시 비율을 맞출 수 없는 성품이라고 하는 걸 아들인 내가 왜 모르겠느냐고. 너무너무 잘한다고.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불평하고 당신이 그렇게 막 못 견뎌하는 거를 내가 100분 이해한다고.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를 좀 제안하겠는데 잘 들어보라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당신의 마음속에 우리 엄마만 안 계시면 그러면 아주 세상 더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이겠다고 생각하지.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빨리 돌아가시는 게 좋겠잖아. 그랬더니 이 부인이 자기의 그 마음을 이해해주는 남편이 너무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선 남편의 이야기가 정말 자기 마음을 이렇게 꿰뚫는 것처럼 보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가 너무너무 고맙기도 해서,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빨리 돌아가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몰래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그래, 맞아. 빨리 돌아가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실 수 있을까? 내가 좀 연구해 봤다고. 이 부인이 그게 뭐냐 그래요. 여보, 100일만 아주 이제 빨리 돌아가실 어머니에 대해서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먹으면서 그런데 그냥 어머니에게 매일 계란을 하나 이렇게 프라이 해가지고선 잘 접시에다 해가지고선 드리면서 마음으로는 이거 드시고 빨리 돌아가세요,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 부인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0일만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마음으로 해가지고선 또 돌아가실 수 있다고 하면 그거 못하겠나 싶어서. 그런데 여보, 당신의 마음을 걸리면 안 돼. 그럼 어머니가 야 이거 먹고 빨리 죽으라는 거냐?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자꾸 살고 싶은 욕구가 생겨지면 어머니가 더 오래 사실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드릴 때는 아주 미소를 지어가면서 목소리도 아주 나긋나긋하게 상냥하게 그러면서 이거 드시라고 그러면서 아주 미소를 짓고 마음으로만 이거 드시고 빨리 돌아가세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부인이 그 다음 날부터 실천을 해요. 프라이를 잘 해가지고 갖다 드리면서 아주 나긋나긋하게 이거 드시라고. 어머니 이거 내가 해드리려고 저기서 시장에 가서 계란을 아주 좋은 걸로 골라가지고 와서 했다고. 그러고선 드려요. 마음으로는 이거 드시고 빨리 돌아가세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2달이 지났어요. 3달이 지났어요. 이제 99일 하루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남편이 저기서 출근했다 퇴근하고 들어오니까 그냥 막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게 울어. 그래서는 얘기했어요. 아니 우리 엄마가 또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슬피 우냐고. 그랬더니 이 부인이 그래요. 그게 아니라고. 내가 못된 년이었다고. 왜 그러냐고. 왜 갑자기 이러냐고. 그랬더니 이 엄마가 정성을 다해서 프라이를 해다 주고 그걸 먹고 저기서 한 며칠 해줄래나 그랬더니 막 한 달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2달이 지났는데도 이 며느리가 생냥생냥하게 웃어가면서 그러면서 프라이를 해주는 거예요. 막 2달이 될 때까지 그렇게 저기서 그 며느리가 해주는 거를 받아 먹다 보니까 이 어머니가 이제 밖에만 나가면 친구들 만나는 사람마다 며느리 자랑을 그냥 얼마나 하는지. 우리 며느리가 난 못된 줄 알고 아주 그냥 정말로 아주 어떻게 저런 며느리를 우리 아들이 데리고 와가지고선 아들만 뺏겼다고 막 그렇게 생각했던 어머니가 이제 자기 며느리가 그러는 모습을 보고서 감동을 받아갖고 다니면서 며느리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동네에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 아니 얼마나 시어머니에게 잘하면 시어머니가 그냥 만나기만 하면 요즘에는 그냥 그 며느리 자랑을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잘하냐고. 자랑을 늘어놓느냐고. 한 번 듣고 2번 듣고. 근데 그 얼마 후부터는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렇게 얘기하고 시어머니가 칭찬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고 났더니 무슨 마음이 드는가 하면 우리 시어머니가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시어머니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었구나. 그렇게 나를 욕하고 그렇게 못 살게 굴었던 거구나. 그런 깨달음이 와져가지고 그냥 100일 이제 하루만 더 있으면 우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면 좋겠다라고 여겼던 그날이 다가와졌을 때에 그 남편이 들어오니까 그저 갑자기 슬피 울면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지 않으면 좋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여겨준다는 거죠.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서 출발되어집니다.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생수 가족들의 가정들이 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2가지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정의 가장 주인으로 그분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세우신다고 하는, 그래서 그것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정의 가장 우선순위라고 하는 원칙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2번째로는 내가 우리 가정의 구성원으로 주신 그러한 남편, 아내, 자녀들,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이제 실천하는, 내 표현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우선순위를 그 소중한 분들을 위한 그러한 우선순위로 두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 가정은 어디 놀러 가지 않아도, 어디 그 비용을 들여가면서 가서 그렇게 막 하지 않아도 늘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열매로 맺어지는 가정들이 분명히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것에서부터 다시 가정을 세워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이 한 달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가정들로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